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제가 그 사순절에 대한 내용을 주보에 칼럼널에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이제 중심으로 그 전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40일 동안을 보내는 그런 교회의 전통적인 그러한 절기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40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의미 있는 영적인 그러한 숫자로 이 40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시작하신 그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 머물러 십계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데, 이 40이라는 숫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의 구속을 위해서 순환당하신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재각성하고 절제하며 경건을 연습하는 그러한 기간으로서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대적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또 그 사랑의 그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는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경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은 우리가 좋아하는 오락, 또 화려한 옷을 입는 것, 좋은 음식을 먹는 것, 이런 것들을 자제하고 대신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또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연결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이 40일을 지내기로 하고, 한 끼 이상, 하루에 한 끼 이상 금식하며 이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에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그러한 연습을 할 것인가, 경건 훈련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전 시간에는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오늘 이 중요한 키워드는 경건과 연습입니다.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해야 된다. 연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저는 지난주 경향신문과 문화일보 몇 가지 신문 기사에 실린 이 사진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스포츠 일러스트리트라는 이 유명한 미국의 잡지인데, 이 주간지는 매달 약 350만 부를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독자가 6,500만 정도 됩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한국 사람보다 더 독자가 많죠. 그만큼 유명한 이 주간지입니다. 그런데 이 주간지에서 이번에 특집으로 지난주 17일 날 이 표지를 통해서 이제 기사를 실었는데 그 내용이 마이클 조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이클 조던은 농구의 천재다 그렇게 불려집니다. 마이클 조던이 이번 2월 17일 50세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50세를 기념해서 50이라는 그렇게 그 숫자를 썼고 그 앞에 지금 보이는 빨간 옷을 입은 선수가 마이클 조던입니다. 이 마이클 조던의 이 신화 120년 농구의 역사 가운데 아직도 그 신화를 깨지 못하는 그러한 참으로 유명한 선수입니다. 1984년부터 20년 동안 코트를 지배해왔고 데뷔 첫 해의 신인왕, NBA 챔피언을 6번, 최우수 선수 MVP를 6번, 그리고 NBA 우승을 10번 이 선수 때문에 이러한 아주 화려한 그러한 그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뉴욕 타임즈는 이 마이클 조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미국에서 피할 수 없는 3가지가 있다. 세금과 죽음과 마이클 조던이다.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이 마이클 조던은 유명한 선수입니다. 마이클 조던이 유명한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연습을 엄청나게 하는 선수로서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된 것을 사람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피나는 연습을 통해서 훌륭한 선수가 된 것입니다. 그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선수 생활 속에서 9,000번 이상 골을 잘못 넣었다. 9,000번. 그러니까 엄청나게 실수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300게임에서 졌다. 그러니까 그가 이긴 게임도 많았지만은 진 게임도 많았다. 나는 26 times I've been trusted. 나는 26번이나 중요한 결승골을 놓쳤다. 그래서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그런 고백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수없이 실패하고 또 실패한 사람이다. 나는 실패를 거듭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그런 실패 속에서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도저히 내가 용납하지 못했던 것은 연습을 하지 않는 것이다. 연습을 하지 않는 것. 나는 실패는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연습하지 않는 것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유명한 고백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다른 선수들과 달리 마지막 2초, 3초를 남겨놓고 마지막 슛을 쏘아서 통쾌한 역전승을 거두는 아주 유명한 선수입니다. 그 2, 3초 동안 그 마지막 볼을 넣음으로 역전을 거둘 때마다 기사들이 그를 찾아가 인터뷰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2, 3초 동안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 마이클 조던은 늘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마지막 볼을 들고 마지막 슛을 쏟는 그 순간 내가 100번, 1000번 연습했던 그 연습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볼을 넣습니다. 그 얼마나 피나는 연습을 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과 성취는 하루아침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선수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실력이 화려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피나는 연습과 또 훈련,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리고 많은 시련의 디딤돌이, 거침돌이 있었지만은 그 거침돌을 이기고 디딤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그는 경건의 훈련,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뛰어난 요리사, 뛰어난 화가, 뛰어난 음악가, 모두가 다 그러한 훌륭한 그러한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피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전설적인 바이올리스트인 아이작 스톤, 유명한 바이올리스트입니다. 그를 만난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훌륭한 그런 연주를 할 수 있다면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 아이작 스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목숨을 바쳐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한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연단을 받아야 된다. 연습해야 된다.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디모데 전서를 읽었는데,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2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하고 목회를 했다가 그 신앙의 아들과 같은 후배자였던 디모데에게 목회를 물려줍니다. 2대 목사로 이 에베소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된 이 디모데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지만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디모데가 바울에 비해서 연륜이 작고 나이가 적기 때문에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디모데 목사님을 업신여기는,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 5장에 보면은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뇌이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목회자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너무나 신경이 예민해졌기 때문에 아마 위장병이 걸린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위장이 나쁘고 간이 나쁜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디모데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목사를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거는 어려움을 이기고 목회를 어떻게 극복하고 경건에 이를 것인가 하는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6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그래, 너는 좋은 일꾼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가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그리고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함으로 말미암아 너가 좋은 일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부단히 힘쓰고 또 소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찌하면 우리는 좋은 일꾼이 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경건을 연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 훌륭한 그리스도인, 좋은 일꾼들이 되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세상에 세 가지의 유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첫째는 풍선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 풍선은 무엇입니까? 두둥실 저 하늘로 떠가는 풍선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이렇게 들떠있는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풍선의 약점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중심이 없기 때문에 늘 시류에 따라서 고난과 역경이 올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황소와 같은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 황소는 싸움하는 황소입니다. 그래서 늘 이 세상을 살 때에 지나친 경쟁의식, 시기와 질투 그런 가운데 늘 사람들과 부딪히고 갈등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왜? 지나친 이 경쟁의식.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의 이 삶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누가 높으냐, 누가 많은 것을 가졌느냐, 누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 것인가, 이런 경쟁의식을 가지고 사는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독수리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독수리는 어떤 짐승입니까? 도전적인 자세, 높은 하늘을 위해서 끊임없이 날개짓을 하며 끊임없이 자기를 훈련시키는, 그리고 이 독수리가 자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 부리를 다시 쪼아서 새롭게 만들고, 발톱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발톱을 찍어 강하게 만들고, 강한 날개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날개털을 다 뽑아버리고 새롭게 날개를 만들어가는 그런 독수리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유형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해서 독수리의 날개침처럼 우리가 저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런 믿음에 성장하는 성도가 되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경건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존경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경건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환경을 가진 사람들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경건은 하나님이 거룩한 성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성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이 세상 사람들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끌어가는 이 세상의 최고의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불행하게도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형상을, 성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경건은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경건을 연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형상, 성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품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연습입니다. 또한 경건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신앙입니다. 여기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듯이 그 큰 부모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는 마땅히 부모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은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경건한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을 보지 않습니다. 경건을 보시고 쓰십니다. 그래서 나합과 같은 사람은 기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십니다. 기드온은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드온의 신앙, 경건한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 그를 쓰셨습니다. 다윗은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있는 그 경건을 보고 다윗을 쓰셨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
우리의 다른 면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경건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경건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경건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연습하라. 경건은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을 연습하라. 근데 이 연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김나조라는 말인데 운동이라는 말입니다. 운동한다. 근데 운동할 때에 이 김나조의 의미는 우통을 벗어 던지고 우통을 벗고 운동을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에 운동하는 선수들을 보면은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옷을 두껍게 입지 않고 가볍게 입고 운동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경건을 연습할 때에 이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연습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연습이라는 말은, 이 운동이라는 말은 반복입니다. 반복. 계속해서 또 하고 반복하는. 운동을 어저께 하고 오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운동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운동하고 어쩌다 운동하는 것은 운동이 아닙니다. 운동은 매일매일 습관처럼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연습과 같이 끊임없는 반복이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는 반복, 끊임없는 연습, 끊임없는 반복. 유명한 피아니스트인 루빈스타인. 루빈스타인은 유명한 피아노 연주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루빈스타인 피아노가 있을 만큼 피아노 연주가로 유명한데 그 루빈스타인이 늘 피아노 그렇게 연주를 하러 다닐 때마다 그는 어느 곳에든지 피아노 모형의 그 건반을 가지고 연습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비행기 탈 때도 자동차를 탈 때도. 제자가 하루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처럼 그렇게 훌륭하신 연주자도 그렇게 끊임없이 그런 건반을 다니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까? 그럴 때에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 아내가 알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한다.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그는 연습을 했다고 말합니다. 하물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연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양육을 받으라.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끊임없이 우리가 배워야 된다. 신앙은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을 배워서 끊임없는 이 훈련을 거듭함으로 말미암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점 경건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경건을 이루는 그러한 귀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아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사순절 이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그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기도를 연습하고 이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배우고 또 그 십자가에 동참하며 그 십자가를 정말로 우리가 또 이웃에게 남기는 그런 귀한 사순절로 경건에 이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우리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원하며 오늘 주신 말씀처럼 경건을 얻기 위해서 연습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저희들이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며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우리 십자가의 삶을 실천하며 살며
이 십자가를 나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사순절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이제 피나는 연습,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아버지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가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경건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 경건을 연습하기를 원하며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고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 좋은 일꾼이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10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